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1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1절의 말씀.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함께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광고 말씀 드렸고요. 성경 말씀 읽었고 특송으로 한 영광 돌렸습니다. 전우자로 반갑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세례 요한의 본문을 가지고 있는 마태복음 11장은요. 누가복음 7장에도 이 비슷한 평행 본문이 있어요. 제가 일전에 초하루 때 한번 이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는 세례 요한의 측면에서만 얘기를 했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에요. 세례 요한의 이야기와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을 나눠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시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교회 학교를 다녔을 때 반사로, 그때 반사라 그랬잖아요. 이 교사로 잘 섬겨주던 한 분이 권사님이 기억이 나요. 이분은 작은 분이었어요. 키가 지금 생각해도 158 정도 됐을까? 남자분인데 근데 마치 저 이북역에 있는 그분처럼 생기셨어요. 똥멍 이렇게 돼가지고 벨트가 막 위로 올라오고 막 이렇게 이러고 다니는 분이요. 158 됐을까? 키가 엄청 작으셔. 이분이 작지만은 언론사 대표를 하시면서 기자 생활도 겸해서 하신 분인데 교회를 다니는 분 같지 않고 몇 대째 신앙이란데도 굉장히 투박스럽고 거친 분이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을 굉장히 사랑해 주셨어요. 본인도 키가 작고 아담하시지만 아이들을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서 오면은 현관에서 하나하나 다 껴안아주면서 애들을 그렇게 이뻐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특별히 저를 어릴 때 굉장히 이뻐해 주셔가지고 그분이 어릴 때부터 저를 키웠으니까 신학교 가서도 사실은 신학교 졸업할 때쯤 첫 사역을 나가야 되는데 얘가 바깥으로 나가면 첫 사역이 얼마나 거치고 힘들겠냐. 그러니까 우리 모교에서 잘 길러서 세워주고 내보내자 이런 의미로 저를 전도사로 호칭을 하셨어요. 이분이요. 새해가 됐는데 전도사님 전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지. 근데 교회에서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 목사님이 자기와 학교가 다르기 때문에 먼저 인정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장로의 아들이기 때문에 불편하셨어요. 그래서 저를 세우진 않았는데 그분이 저를 전도사님으로 세워줬어요. 당시에 교사가 한 40명 정도가 있었는데 열심히 첫 사역을 시작했던 기억을 만들어준 분이에요.
근데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서 나와서 그분 이야기를 들었더니 이분이 한참 무슨 어떤 교회와 관련된 일이 있었나 봐요. 제가 그 얘기는 예전에 한번 했었어요. 아내분도 넉넉하지 못한 형편의 가정 건사하고 남편의 그 모나고 급한 불같은 성격을 잘 받아내면서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던 분인데 갑자기 이분이 풍을 맞았어요. 한쪽이 전신이 이쪽이 다 불구가 되셨고 착했던 그 아들은 결혼을 잘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손주가 식이병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이 여자 권사님은 교회 연락을 다 끊고 이사를 가버리셔서 지금까지도 아무도 그 소식을 모른대요. 참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던 분인데 지금 생각해도 마음이 참 아파요. 근데 제가 한참 지나서 개척하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저한테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하신 적이 한 번 있거든요. 그 이유를 저는 알아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서 하나님이 손대신 게 맞더라고요. 참 이게 실족할 만한 가정의 이야기, 저랑 아주 끈끈했던 그런 분의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께 드려요. 자, 이런 경우를 두고서 믿음의 세계에서 뭐라고 표현하냐? 믿음에서 실족했다 그래요. 여러분 실족이 뭘까요? 실족. 실족? 내 다리 돌려나? 뭐 그런 거예요? 미끄러져 넘어졌다 이런 거예요. 길을 잘 가다가 걸려 넘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고 믿음의 길을 잘 걷다가 왜 믿음에서 실족을 하는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교회 생활을 하다가 실족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아주 중요한 질문이구나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교회를요 10수년 다닌 게 이걸 지켜주지를 못합니다. 세우는 거는 수십 년인데 넘어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실족한 이야기예요. 누가 실족한 이야기?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3절에 보니까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질문을 해요. 3절 말씀 시작. 자, 이것을 바꿔 말합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서가 때가 되면 메시아가 온다라고 예언을 했는데 오시리라고 약속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수님 당신이십니까? 아닙니까? 그런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긴 거예요. 이에 예수님이 6절에서 그 대답을 하세요. 6절 말씀 시작.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 말씀이 세례 요한 당신 지금 실족했네요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잘 가다가 넘어졌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죠? 다른 사람이 실족을 했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실족했다는 게 이게 놀라울 일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를 알아보지 못했을 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선포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니까요, 세례 요한은 요단강의 세례를 받으러 나온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다. 나는 그분의 샌들을 들기에도 감당치를 못하겠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30절 보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다고 말했는데 바로 그분이 이분입니다. 하나님이 세례 요한의 영안을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신 가운데 소개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랬던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이것을 의심하고 있었대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요? 주일날은 표현을 하는 거예요. 놀랍지요? 와우. 이번에 탄핵 사건의 외신 기자가 그랬다면서요. 와우. 우리가 영어는 잘 모르잖아. 할렐루야? 근데 영어 이건 알아듣잖아. 와우. 이거 놀랐다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거 놀랍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이런 교훈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를 믿다가 실족을 했다면, 그런 위대한 인물도 실족을 했다면 나도 그렇지, 너도, 우리 모두 그렇지. 너나 누구 할 것 없이 늘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평생 예수 믿으면서 믿음이 변치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희 어머니 돌아가신 분이지만 작년에 3월에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를 부르던 별칭이 있었어요. 뭐라고 불렀냐? 야, 이상순 권사는 네 엄마는 예수님 허벅다리야. 뭐라고 했다고요? 예수님의 허벅다리라고 했다고요. 무슨 얘기야? 저희 어머니는요 교회 다니면서 시험을 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 부정한 적도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 허벅다리가 뭐예요? 붙어졌다는 얘기들. 오죽하면요 교회 여선교회가 17개가 있는데요 총 여선교회 회장을 했어요. 17개 회장의 총무의 임원들의 우두머리, 임원들만 50명이요. 얼마나 말이 많겠어. 여자들이 모이면 뭐가 깨져요? 깨질까 안 깨질까? 난 봤어 깨지는 거. 할렐루야. 접시 가운데 놓고서 10명이 막 소리 지르니까 깨지더라고. 할렐루야. 와 진짜 겁나더라고. 나 안 깨질 줄 알았거든. 금이 가. 뭐 누가 누른 건지 어쩐지 난 잘 모르겠지만, 원래 집에서 한번 금 간 걸 가져온 건지 난 잘 모르겠지만 깨져. 그래 어머니가 총여성교 회장을 하면서 별소리를 다 듣고 뭐 재정 가지고 난리를 치고 막 괴롭히고 별소리 다 해도 자기 임기를 4년 하면서 교회 건축할 때 리모델링하고 차 사놓고 우리 엄마가 다 있어 그 교회에. 근데 한 번도 실족해서 뭐 새벽 예배 안 나가요, 뭐 주일 예배 안 나가요, 뭐 목사님이 왔다 가야 나는 나갈 거예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 그냥 추구나 사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태풍이 치나 천둥이 치나 폭우가 치나 낙뢰가 때려 상관없어. 그냥 가는 거야. 그러나 우리 어머니가 딱 돌아가셨는데 무슨 생각 들었는 줄 알아요? 아, 우리 엄마가 나한테 남겨준 거는 진짜 신앙이구나. 여러분도 그런 예수님의 허벅다리 되기를 축복해요. 야, 세례 요한이 그랬다는 거. 세례 요한. 금보다 귀한 믿음이 있는 것 같았는데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세례 요한이 왜 그랬지라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이유를 알아보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세례 요한이 실족한 이유를 제대로 알면 내가 그것을 배워서 피해갈 수 있고 이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세례 요한이 실족한 이유는 이겁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이걸 바꿔 말해요.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였는데 예수님은 정작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눌린 자를 고치고 치유하시는 그런 메시아로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기대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었냐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강압적인 로마 제국을 심판을 하시고 억압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회복하는 그런 회복의 나라가 임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의 메시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유대인들에게 소개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제 그리스도가 왔으니 그 그리스도가 당장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로마를 뒤집어 엎을 거다, 억압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듣자 하니 예수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지도 않는데요, 기껏해야 동네로 다니면서 이 마을 저 마을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선포하시면서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를 손에서 대서 고치시고 약한 자, 억눌린 자, 가난한 자를 위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생각에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지금 그럴 만한 때가 아니었다는 거지요. 지금에도 당장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하늘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온 그리스도다, 로마를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만져야 되는데 세례 요한의 기대에서 벗어나 있었던 거예요. 더욱이 2절 말씀 보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 어디에 갇혀 있대요? 감옥에 갇혀 있대요. 요한이 옥에서. 세례 요한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억울할까요? 억울할까요? 억울해요. 왜 억울하죠? 여러분 지금 잠자고 있다가 목사님이 소리 지르면 억울하겠죠?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들어봅시다. 갑자기 막 자는데 소리 지르면 목사님이 나한테 억울해. 이거 억울하단 말이에요. 잘 들어봐요. 왜 그럼 세례 요한이 억울하냐? 잘못도 안 했는데 감옥에 갇힌 것 같기 때문이에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이유가 이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당시에 헤롯 왕을 책망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헤롯 왕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의 동생의 빌립의 처, 누구요? 누구? 제수씨. 제수씨인 헤로디아를 뺏어서 자기의 아내를 삼은 죄를 졌어요. 악한 일이에요. 악한 일이에요. 악한 일이에요. 악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공의와 정의를 가진 선자니까 헤롯 왕 나빠요 했다는 거예요. 그건 옳지 않은 일이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권력자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당신 나빠요, 악이에요, 회개하세요 그러면은 네 그러고 잘못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마음대로 하려면 해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게 가까워요? 권력자들이 원래 말을 안 들어. 원래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던 대로. 그래서 이게 듣기가 싫으니까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다가 집어넣어서 지금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감옥에서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만약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면 지금 예수님은 그러고 있으면 안 되지. 지금 그리스도가 악한 헤롯을 심판하고 자기를 갖다가 구해내는 게 맞는 거지. 근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자기를 돌아보지도 않아. 기껏해야 마을을 다니면서 가난하고 병든 자 고치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건 아닌 거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생각은 누구의 생각이에요? 누구만의 생각이에요? 세례 요한만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요. 그리고 당신이 진짜 우리가 기다리는 그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질문했던 거예요. 자, 우리는 세례 요한을 보면서 어떤 그리스도인이 믿음에서 이탈하고 실족하느냐 원인을 발견하게 돼요. 실족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의 틀에 모든 사람과 상황을 끼워 맞춥니다. 시작. 실족하는 사람은 자기의 생각 틀에다가 다른 사람을 끼워 맞춰요. 세상의 중심이 누구라고 믿는 거예요? 나라고 믿는 거예요. 자기 생각의 틀에 맞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다 틀린 거예요. 여러분, 다르다와 틀리다는 말이 같아요? 달라요? 다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랑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다를 수가 있어요. 나랑 생각이 다르면 다 틀린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많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가 되게 넘어져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5절 말씀 시작. 아니요. 자다가니까 그런 거예요. 눈이 희꺼머리해가지고. 5절 말씀 시작. 아멘. 예수님이 하신 이 5절의 말씀은 이사야서 35장 5절과 6절을 인용하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왜 이사야서를 인용하셨을까? 이거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가 맞다, 이런 뜻이에요. 세례 요한이 네가 기대하고 네가 생각하는 메시아에다가 나를 맞추려고 하지를 말아라. 그러면 너 필히 실족한다. 이사야의 성경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하는 일을 내가 하고 있다면 바로 내가 그리스도다. 그런 말씀이에요. 또 이렇게도 정리해 볼 수 있어요. 내 생각에다가 나를 맞추지 말고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 나를 맞춰라. 여러분,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할렐루야. 자, 성경은 여러분 왜 읽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예요? 모든 여타의 종교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신을 끌어당기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경전, 성경을 따라가면서 내 생각을 여기다가 맞추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교회를 들어온 이상은 여러분이 교회에서 말씀하는 대로, 가르치는 대로, 권면하는 대로 듣고 따르는 게 그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보셨을 때 목사가 앞에서 여러분께 권면하고 이끌어 갈 때, 만약에 여러분 보셨을 때 정말 말도 안 되게 목사가 교회를 팔아가지고 돈을 챙긴다든지, 할렐루야?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리는 분들인데 목사님이 돈을 챙긴다고? 만약에 교회 땅을 혼자 목사님이 팔아가지고 돈을 바꿔서 챙긴다든지, 장로님들 모르게 만약에 목사가 어떤 일을 벌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셔야 돼. 왜? 그 목사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그만둬야 돼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서 교회에서 여러분을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친다면 여러분은 따라가야 돼. 왜? 하나님 말씀대로니까. 여러분 장로님들 여기 계세요. 우리 장로님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장로님들 계시잖아요. 우리 이현 장로님도 계시고. 여러분 장로님들이 지금 시퍼렇게 살아계셔.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할렐루야. 장로님들이 어떤 분들이요? 교회를 이끌어가는 중직, 아론과 훌같이 목사를 돕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의 역할이 또 뭐냐? 담임 목사를 견제하는 분들이요. 목사님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왜? 할렐루야. 왜? 수틀리면은 말해야 되니까. 견제 기능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큰일 날 분들이네. 교회를 목사가 혼자 한 줄 알았나 보네. 어느 세상이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장로들이 봤을 때 목사가 정말 정도에 지나치고 말이 안 되면 말씀하셔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건 뭐냐? 말씀대로 치리하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면 돌아오서 찾아오고 따라오라는 얘기요. 얘기하면은 그게 말씀인지 아닌지도 구분을 못하고 내가 따라가야 되는지 내 주장을 펴야 되는지를 구분 못하면 어떡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아니 교회까지 들어와서 속을 새기면 어떡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들어주세요. 내 뜻을 관철시켜주세요. 내 얘기를 들어줘야만 합니다. 안 그러면 다음 주엔 날 못 볼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자기를 맞춰야 돼요? 나는 그렇다고 생각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셔. 아무도 없네? 그럼 교회를 따라가야 된다. 손 한번 들어보셔. 손을 드시라니까? 마치 이게 맞는 거지. 함께 해요.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아니 제가 목회하려고 왔잖아. 목회하려고. 제가 똥 치려고 왔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설교하면 잘 듣고 따라오셔. 버둥버둥거리지 말고. 여러분 소 키워보세요. 소가요. 장도 전에 말씀하시더만 소가 이런 소가 있어요.
어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잘 낸다. 오늘 좀 된다. 그러면서 따라가. 그러면은 하다가 또 올라가. 근데 말하는 손은 또 어떤 소리야? 눈가 뒤집어져 하얘져가지고 하다가 주인 뒤에 있는데 이래 이런다. 그것 좀 하지 말라고. 언제까지 그럴 거야? 언제까지?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도 해보고 지는 경험도 해보고 따라가봐야 은혜를 만나지. 자꾸 말 안 들으면은 그막 으악 하고 막 그러면 침 흘리고 막 그러면 어떡하는 거야? 뭐 어떻게 팔아버리지. 할렐루야. 엄정 가면 만나는 거요. 뜨끈한 뚝배기 올라와 있는 거요. 웃지 말고 따라 하시라는 거야. 할렐루야. 세례 요한이 내가 그리스도야. 왜? 성경이 나를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내가 그 일을 하잖아. 신앙생활 하다가 제발 좀 자기 변화의 경험을 갖기를 축복해요. 그래야 상급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나오죠. 요셉이 꿈을 꿨어요. 근데 어느 날 형들이요 자기를 구덩에다가 쳐놓고 죽이려고 그래요. 요셉이 말합니다. 하나님 이게 뭐죠?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네요. 하나님 꿈은 틀린 모양이에요. 아니요. 요셉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요셉이 노예시장에 팔렸어요. 요셉이 말합니다. 하나님 이게 뭐죠? 내가 고장 노예예요? 하나님 꿈은 틀린 거예요. 아니요. 요셉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요. 요셉이 말해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정말 수치스러워요. 저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내가 왜 감옥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꿈은 정말 엉터리예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도 자기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다거나 하나님을 부정했다는 기록이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요셉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자기 앞에 계속해서 일어나지만 그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포기하지를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꿈이 틀렸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좋으신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았고 무슨 일이 내 삶에 펼쳐져도 그 꿈에다가 나의 생각을 맞추고 말씀에 나의 계획을 맞추고 끝까지 버티면서 인내하고 기다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꿈이 그의 삶에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나의 지나온 시간 속의 상황과 현실은 나를 아주 어렵게 아주 고통스럽게 해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합력하셔서 선한 것을 만들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각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나가서 내 생각을 다스려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에다가 교회를 맞추지 말고 교회에다가 내 생각을 맞추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항상 중심되어 살려고 하지 말고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고 교회가 중심이라는 것을 되새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대로 잘 이끌림 받아서 한 사람도 이탈하거나 실족하지 말고 주께 가서 칭찬받고 잘했다 인정받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이 경험했을 혼란과 의구심이 지금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에게도 연기처럼 피어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 생각에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왜 하나님 저런 일이 나에게 왔을까요? 내 편에서 볼 때는 불평하고 어려운 그 상황과 현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지 않을 때 믿음의 괴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은 대로 원대하고 크신 하나님 계획을 바라보는 눈과 마음을 주셔서 실족하지 않고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